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219페이지) 끝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사에게 계속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 스토리가 쑥 들어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상업 도시만이 아니라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 당시 세계적인 유대인 학자 필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의 배경을 알면 24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 이해가 되죠. 알렉산드리아가 유대 땅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던 곳이고 어렸을 적부터 이 사람은 유대 문화 가운데 성경 교육 받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접하면서 상당한 학식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갔겠죠.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고 상업도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거기서 살면서 그 역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아볼로의 배경을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는 자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일찍이 십자가 복음을 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부분이 그의 한계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있다는 걸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게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아볼로에게 그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해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베드로에게 칭찬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도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미 성령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2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훌륭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아볼로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는 이 부부의 열정도 참 귀한 거고, 그들의 그 열정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는 아볼로도 귀한 겁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다른 지방 가서 복음 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초청장을 써주고요. 이 아볼로가 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유대인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8절 아닙니까? 또 보죠.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자,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아볼로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네 부족함을 기꺼이 고칠 수 있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을 거고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사역을 쓰실 때 그 성격까지 쓰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로 바꾸었더니 오히려 그 성격이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성격을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석구석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밑거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다 나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뭐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쓰십니다. 불같은 베드로도 쓰시고 온유한 바나바도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특별한 체험으로 쓰임받는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시고, 어렸을 적부터 예수 믿고 차곡차곡 믿음 쌓은 디모데도 쓰십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각자의 탤런트를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다 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바울도 있어야 하고요, 아볼로도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모든 성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으로 또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난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전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십니다. 자, 19장 넘어가셔서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보세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죠. 아볼로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들도 아직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성령 체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가 이미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세상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뜨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은혜의 세상을 누구보다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너무나 귀하니까. 자, 이것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지 이전에 아볼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만큼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도 성령님의 사역에 눈을 떴을 것이고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반면 바울은 이미 이전에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쓰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들,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사역은 다 소중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예수 믿게 하는 세례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회개 세례 베풀며 라는 말이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순서가 있는 겁니다. 회개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회개 세례고 성령 세례입니다. 즉 아볼로가 우리 조금 전에 보았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는 그렇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바울이 와서 성령 세례를 전한 겁니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다 소중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의 사역은 다 귀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님을 아시고 겸손히 더 많은 은혜에 열려 있으시고 오늘도 배우며 오늘도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오픈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참 큽니다.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는 그저 바닷가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색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발을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은혜 속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도 있어야 하고 바울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